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예배 환경이 바뀌었죠? 네, 어떤가요? 좋죠? 네, 우리 이 자리가 금방 찰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이제 장로님들과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리기를 부흥하던 교회 걸 가지고 왔으니 우리도 그대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책상을 계속 채워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지개 성경 공부가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못 오시는 분들도 영상 보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아, 네.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광고를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열린 노트 성경, 이게 또 자꾸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 열린 노트 성경이 원래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죠? 그리고 색연필도 들어가고 볼펜도 들어가고, 볼펜도 좋은 볼펜입니다. 자도 이제 들어갑니다. 이 세트를 무슨 세트라고 이름을 지었나요? 성공 세트입니다. 성공 세트. 무슨 세트예요? 성공 세트. 성경 공부 세트죠. 그래서 성경 공부 세트를 단돈 얼마? 3만원. 네,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까지 신청을 꼭 해주셔야지만 이번 주 수요일은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주라도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무지개 색깔로 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네, 12월 19일 날 극동방송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같이 모여서 함께 될 수 있으면 이동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만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잘 보시고 이제는 신청하셔야 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목회자 세미나에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두 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세가족 초청 축제라고요.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하는 그 세미나가 있는데 한 번 가서 이제 공개 강좌를 들었더니 너무 이제 좀 도전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도 전체를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광고에 따로 안 올렸었는데요. 그래서 월화입니다. 월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는 걸로 이제 그쪽에서 초청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시간 안 되시니까요. 제가 열심히 배우고 와서 우리가 같이 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그 역사들을 좀 준비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 지방회에서 교회학교 동계 대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워십을 가서 했는데요. 네, 수아가 독창으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아가 없으니 수아 닮은 어머니께서 나와서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엄마가 안 오면 딸이 와서 시상하는데 딸이 없기에 자, 이쪽으로 집사님께서 받으시는 느낌이네요. 상장 동계대회 독창 금상 백합교회 위 어린이는 제40일에 동계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울산지방의 교육부장 한동철, 교회학교연합회 회장 강정선 드림.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아무도 사진 안 찍으시나요? 네, 사모님께서.
네,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얼굴만 수화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우리 친구들 다 나오세요. 자, 워십한 친구들 다 나오시고, 우리 워십을 했는데 은상을 받았어요. 은상. 금상과 은상의 표 차이는 몇 표? 한 표. 우리가 너무 금상 타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한 표를 저쪽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상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거 왜 갖고 나왔어? 옆에? 이거 하려고? 자, 누가 받을 거예요? 자, 일단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애들은 뒤로 가. 시아 일로 나오세요. 그게 제일 공평하겠다, 그지? 자, 상장 동계대회 율동 은상 백합교회. 위 어린이들은 제41회 동계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앞에 보고 우리 사진 찍읍시다. 자, 앞에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아니, 그러면 안 돼. 자, 분위기 앞으로. 자, 하나, 둘, 셋. 자, 아니 됐어. 들어가세요. 사진 없는 걸로. 자. 지금 요즘은요 다음 세대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떤 교회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학교의 규모면 이제 타 교회로 봤을 때 약 100명에서 150명 교회나 그 이상 되는 교회의 아이들의 수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의 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지금 교회가 어느 정도 소망이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이 계속 연습을 하고 이제 할 때 계속해서 이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죠?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100명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끝나면 이제 우리 성탄 그 연습도 하고 이렇게들 할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어떤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정말 작은 것 하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잘하지 못해도 칭찬받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도 내가 칭찬받는구나. 이게 나중에 어떤 사명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칭찬받는 무엇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저들이 가진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걸음. 네. 다시 시작.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예수님의 걸음. 여러분 뒷장에 있는 이제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부분을 중간중간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대강절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밖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죠? 옆에다가 입간판도 예쁘게 세워놨어요.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그죠? 울산 백합교 새겨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날이구나, 예수님께서 오신 12월 달이구나,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떤 이런 것을 돌아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 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 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때 산타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생각을 방향을 조금씩 흐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것이 어떠한 무엇을 위한 절기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낼 때 모든 말씀은 그거예요.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또한 이것이 12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이야기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는 달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풍랑이 있으면 이 목적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저도 목회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난 목사가 돼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고? 이러니까 더 다른 길을 못 갔던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이것만 해야 되나? 나중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어렸을 때 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 때마다 확신이 있고 확고한 어떤 사명이 있지만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넘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이게 맞나요? 지금이라도 어떤 다른 길을 찾아갈까요? 이것을 수없이 물었던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의 끝이 보이지 않고, 또는 이것이 힘들고, 아니 이것을 생각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사명을, 맡겨진 일들을 집중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흔들렸던 그 중심이 다시금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명에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주님은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의 중심은 날마다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흔들림이 없는 분이셨고 그분은 날마다 평강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오셨대요? 섬기려고 오셨대요. 섬기려고. 주님께서는 다른 왕들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 높임을 받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대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는 것, 그래서 그 섬기는 것에 섬기고 계속해서 섬기다 보면 그 섬김의 끝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대속물,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섬김의 끝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의 42절을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난 거예요. 무리가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그래서 무리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로부터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 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걸음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에요? 사랑의 걸음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무슨 걸음이었다고요? 사랑의 걸음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어서 그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며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전체를 위하여 오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역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사랑임과 동시에 나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에 나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40절에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자 그대로 줄 서서 자, 두 줄로 서세요. 자, 그리고 너희들의 병이 나을지어다 해가지고 병이 다 낫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향하여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그 옆에 있는데요.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왔는데 그 은혜가 곧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있어 너희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할 것인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18절에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사랑인가 동시에 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 사랑의 걸음을 걸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사랑의 걸음을 걸으셨어요. 그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걸음을 걸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 가운데에도 사랑의 걸음으로 걸어 찾아오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시는 것과 더불어 사람을 살리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아무도 없는 그 대낮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다 떠나갔잖아요. 또는 많은 제자들이 방에 숨어서 혹시 어떤 변을 당할까봐 방에 숨어서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평안을 이야기하시고요. 엠마오로 자신들의 업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다시 원래 하던 거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던 그러한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도 있고요. 삶의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오늘도 사랑의 걸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환영하며 서로 외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예요? 메리는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 메리는 즐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뭐죠? 크라이스트 메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에서 그 메스 이것이 이제 그 나중에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미사입니다. 이제 미사의 어원이 이제 메스인데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게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바마 때에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아실 거예요. 지금도 이제 곳곳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구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분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글자를 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그런데요, 때로 백화점이나 어떤 쇼핑몰이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똑같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똑같이 있는데 거기에 문구가 해피 홀리데이가 적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걸 두 개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쓰는 거죠. 네, 그런데 해피홀리데이라고 써 있으면 예수님을 지우기 위한 그런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때 우리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않습니다. 해피홀리데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의 어떤 그 날이 아니라 이것은 다 같이 쉬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해피홀리데이, 행복한 기념일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트럼프가 예전에 처음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야기한 게 뭐예요? 트럼프가 당선된 그때의, 그러니까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이제 크리스마스 그때에 이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선포이자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USA, God bless America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으로 행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여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이것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오바마 때 영적으로 묶여있던 그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트럼프가 이제 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제 뭐 그 동성애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다른 모든 것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 하나,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며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끄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라지잖아요. 이 언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이러한 단어들도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진 게 아니죠. 회복할 것이 없었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하나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더욱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이 더 기쁨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를 한 번만 외치지 않아요. 최소 몇 번? 2번은 외쳐야 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막 10번씩 하지 마시고요. 한 2번, 3번 정도. 네. 기쁨의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걸음은 그래서 기쁨의 걸음이에요. 먼저는 사랑의 걸음이었고요. 그리고 기쁨의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른 곳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다른 곳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대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그분의 걸음은 기쁨의 걸음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요한겔리온 복음은 또 이제 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모든 사람에게 그냥 뭐 어린아이에게 다르고 어른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다르고 남자에게 다르고 여자에게 다르고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다르고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기쁨의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 굿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죠.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기쁜 소식인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면서
이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가고 오늘도 내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걸음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향한 그 죽음의 걸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걸음, 그게 예수님의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는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야 라고 하며 원망하거나 아파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그 걸음,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기쁨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조금 하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를 하면 사람들이 이걸 2개로 가지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10개를 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인정만 잘 해줘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의 없는 것만을 보고 없는 것을 혼내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것을 볼 줄 안다면 얼마나 그 사랑이 넘치겠어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있을지라도 이 작은 것 하나를 막 크게 이야기, 여보, 나는 당신이 이런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난 당신의 이런 게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는 것에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유튜브를 하는 게 그냥 내가 유튜브에 인스타에 올리면서 내가 일기 쓰는 것, 그것만으로 끝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럼 비공개로 해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가 됐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분의 사역이 처음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사람들로부터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병이 나으니까요, 사람들의 목적은 사실 병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진짜 어떤 권세자인 왕이 오고 이런 것을 위한 게 자기들의 목적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여기에 계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에 계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길에 계시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정받는 것,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 그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기는요, 우리의 삶이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에서 4m짜리 트리 했어요, 어떤 이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 아니라, 가서 간판 옆에 서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시나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제가 그래 보이나요? 자, 그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그러고 싶긴 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간판, 없던 간판도 만들어가지고 옆에다가 놔뒀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의 완성, 그 사랑의 끝은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걸음, 그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고 원망스럽고 아니 내가 죽기 위해 내가 태어났다니요 어떤 이런 원망을 하는 걸음이 아니라 가장 기쁨의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은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서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셨던 일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랑의 끝으로 복음 전하시는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슬퍼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시금 기다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게요. 찬송가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1절을 보면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4절에 보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